성불하십시오. 다이슨의 땅설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BTN 스튜디오를 다시 꾸미느라고 땅설법을 쉬었더니 좀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다들 이제 어렵게 보시하신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스튜디오가 오늘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그죠? 그동안은 저희들이 이제 주로 수동으로 설법을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를 새로 꾸미고 났더니까 이제 일도 많이 줄었고 또 여러 불자님들의 좀 더 실감이 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설법을 잘할 수 있도록 보시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공덕을 해양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는 저희들이 금강산에 상주하시는 법기보살님 신앙과 더불어서 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오늘은 제가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다름 아닌 심청효행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불자님들이 영험남을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이제 교리라든가 새로운 어떤 우리 불교 문화, 잊혀진 문화들이죠. 하다못해 금강산 법기보살님의 일대기가 우리 민족인데 너무 중요하죠. 불자님들에도 중요하고. 근데 6.25 사변 때문에 38선이 막히면서 우리한테 잊혀지는 어떤 문화인데, 제가 금강산 법기보살님에 대해서 설법을 했는데 불자님들이 별로 많이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반면에 뭐 이렇게 하니까 영험해. 가피 입었어. 물론 불보살님의 가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누가 거기 갔더니까 뭐가 잘 됐대, 가피 입었어, 그 말을 듣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건 이게 참된 불자의 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험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신심을 정장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분들이 그만한 가피를 입기까지는 무한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심청효행록 같은 경우에는 연홍장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심청이가 되었다가 그 왕후가 되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러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심청이라는, 연홍장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보살님 전에 일신을 공양을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모든 업장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바다에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 우리 아버지 눈 떠야지, 이런 짧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장은 물론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업장, 하다못해 아버지 같은 눈이 멀었죠. 원래부터 눈이 어두운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업 때문에 눈이 멀었는데, 이 세상 아버지 눈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눈 어두우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도 내가 오늘 이렇게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눈을 떴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자랄 때 이웃에 보면 불쌍한 분들 많았잖아요. 다리 불편한 분들, 뭐 또 등이 불편해서 허리 굽히고 사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업장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니까 그분들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단명한 사람은 수명장수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뭡니까? 그 바다의 귀신에게 이제 던져주면서 받는 대가를 갖고 불보살님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목숨을, 그것도 15세 어린 소녀가 바치면서 공양을 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일이죠. 그만큼 각별한 어떤 공양과 신심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버님도 눈을 뜨고 또 아버님과 더불어서 그날 저만 법회 오신 분들 다 눈을 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뭡니까? 가피가 있어, 영험해, 영험 도량이야, 이런 데 여러분들이 현혹돼서는 다소 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피가 있고 영험한 것도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피나 영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유념하시고, 앞으로 설법을 들을 때도 단순한 여러분들이 호기심적인
이런 이야기가 설법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든가 공부의 부분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하면서 심청효행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심청효행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강을 먼저 하겠습니다. 땅설법에는 순서가 있는데 첫째 도강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불단지설법문이라 해서 하고, 셋째는 문답설법을 하고, 넷째는 도창을 하고, 마지막에는 뭘까? 도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중공사를 하는데, 도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강의란 뜻이에요. 그럼 이 도강은 도창법사의 스승이거나 덕망이 높은 그런 스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강에 밝으신 분들이죠. 그분이 나오셔서 도강을 합니다. 그 도강은 뭘 하냐면은 그날 강의의 주제,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눈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습니다. 도창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잘 설명을 하라, 이것이죠. 그리고 저는 요즘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오늘 또 이제 빠짐없이 이수자 교수님을 비롯해서 전영숙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이지영 교수님도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땅설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 차원 높게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막연하게 스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포교하기 위해서 내지는 건립 시주받기 위해서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글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찰 안에서도 뭡니까? 스님들의 교리 학습의 방법이었고 또 사찰은 신도들에게도 학습의 방법이고 거리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주로 연희 위주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종합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종합예술적인 측면은 있지만 종합예술이라 단정 짓는 것은 저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데 그래서 도강을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참석 대중의 수준이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법을 이제 해 나가라는 것도 앞에 도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하고 산중에 사는 분들이 생활이 다르거든요. 그럼 바닷가에 설법을 하러 왔으면 바닷가에 해당되는 설법을 예를 들어야 되는 거죠. 놀이 같은 것들을. 그러면 산중에 사람들은 산중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야 돼요.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그전에는 위험한 것이 뭡니까? 배 타고 나가서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전복 사고죠. 죽는 게 가장 큰 위험이잖아요. 바다에 가서 고기 잘 잡아서 와야 되는데 태풍 만나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용신한테 잘 빌어야 돼. 그럼 바닷가에 가 설법하러 가면은 그 위험의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는 태풍이 불어서 바다에 빠져 죽는 이야기, 이 예를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산중에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산에 약초 캐러 가고 화전 일구러 가고 농사 지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잘 물려 죽겠죠. 호환에 관한 이제 예를 또 많이 들겠죠. 그래서 산중에 가서는 산신에 대한 것들을 신앙이 강하니까 산신 신앙을 빗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바닷가에 가서는 용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도강법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심청효행록이 있어가지고 심청효행록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는 심청전 소설이 있죠. 그 다음에 심청가라는 판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굿도 만들어졌어요. 1960, 70년대에 이 동해안 지역이나 이런 데 한 뭐 7일씩 굿을 하다 보니까 심청굿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판소리 같은 경우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다는 건 다 아시는 일들이고 그런데 또 심청굿 같은 경우 요즘 보시는 분들은 이게 엄청 오래됐나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 어려서만 해도 노보살님들이 아유 강릉에 뭐 저 단호 한 대 구경 가야지. 그 다음에 바닷가 별신 한 대 구경 가야지. 이러다 갔다 오면은 야 요즘 뭐 심청굿이라게 생겼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대중의 공감을 많이 받으니까 아마 심청굿도 또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심청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많이 이제 회자되었던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지 첫째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하면은 이 심청효행록 자체가
우리는 이제 그 심청가라든가 심청전을 보고서 주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효에 관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효. 그리고 흥부전 같은 경우는 형제가 우애를 주로 말이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한 아이. 그러다 보니까 도화동에 신봉사라는 명인이 나오고 또 뭡니까 뺑덕 어미가 나오고 아버지가 뭐 어디 이제 딸이 이제 승상 집에 갔는데 승상 부인 댁에 갔는데 딸을 기다리러 갔다가 빠져가지고 스님의 도움을 받아가서 공양미 300석을 올리기로 이제 약속을 했다든가 그 속에서 그냥 또 심청이라는 아이가 부모님의 효를 다 눈을 띄우기 위해서 몸을 바치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심청 효행로가 뭐냐 하면은 불교를 우리나라에 전파할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포교할 때 당시 모습. 그럼 백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백제 침류왕이라는 임금님이 계셨는데 동진해라는 나라에서 마라난타라는 스님이 불법을 전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서기 384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심청 효행록 같은 경우에는 원전 설화가 비슷한 것들이 곡성에 관음사라는 절에 사제기 같은 게 나옵니다. 곡성 관음사 사제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백제의 분서왕이라는 임금님이 계셨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서기 301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상에 나오는 기록보다 80년 정도 앞서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될 때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의 이제 그 파미르고원, 설산, 천산남로, 그다음에 뭐 도낭, 그다음에 가욕간, 장안, 중국 절강성을 거쳐서 서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요즘 말하는 법성포, 굴비 많이 난다 하죠. 근데 원래는 아미포였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미포의 불교를 전래할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 어떤 포교 당시 기층의 종교와 새로운 신흥 전래된 불교와의 전래할 때 당시에 부딪히는 모습들 또 슬기롭게 다시 정착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심청효행록이라 보시면 되고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대기설법에서 최전선의 이게 뭡니까? 설법입니다. 대기설법에 있어서. 그러면 요즘은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막 자리를 잡았죠. 이미. 고려 시대는 뭐 불교 국가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테레비도 좋고 뭐 핸드폰도 좋다 보니까 불교하면 다 아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불교하면 요즘은 우리나라는 선, 명상을 또 많이들 이제 생각하고 또 보급하고 대중하려고 요즘 또 다들 노력을 하는데 초창기 불교가 전래될 당시에는 이 땅에는 뭡니까? 굿하고 비나리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걸 주로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왔을 때 불교라는 종교가 다투지 않고 잘 적응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불교의 스님이 기존의 종교를 무시하면은 다툼이 생기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종교를 뭡니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땅설법 법주는 기존의 종교인들의 그 모습을 오늘 잘 구현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산신을 믿고 있더라. 처음에 이제 이 스님이 한국에 이제 조선 땅이죠. 사만 땅에 왔다니까 산촌의 사람들이 산신님을 믿고 있더라. 그리고 그냥 산신님 믿는데 그거 안 돼요. 그냥 불교 믿으세요. 이랬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기층민들의 종교를 충분히 이해하는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산신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 산신 축원을 했을 때 오늘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들이나 이래부터 보지 않으신 일부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저 스님이 무당이나 뭐 저런 걸 저렇게 잘하나 또 이런단 말이죠. 엄청난 이게 큰 뭐 리스크를 안고 하는 설법이죠, 이게. 그랬는데 일선에서는 사람들 포교하는 이 땅설법 법주는 일선에 나가는 사람들 최일선에. 그 부처님의 제자들 역시도 포교하러 갔다가 맞아 죽은 분들이 많죠. 또 기독교에 뭡니까? 12제자도 좋게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다. 다 그냥 험하게 돌아가셨죠. 포교하러 갔다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땅설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소리를 또 들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있고 교육적 어떤 학덕이 높은 분들은 좀 그런 무지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땅설법은 스님이 포교 1세대서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어. 그럼 제가 요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또 포교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제가 기독교 교리에 탁월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쭉 했다. 저 스님이 뭐 예수쟁이야? 뭐 이래 또 말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문화를 제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이슬람교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럼 제가 이슬람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아잔이라는 그런 행위 같은 거 아침으로 하면 그런 소리도 제가 잘 내야 되겠죠. 교리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처럼 산중에 갔어. 그럼 산중에 갔으면 산신님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천지현황 생겨나고 이러리가 영척할 때 골륜산 일침에게 조선국이 생겨나니 시조사는 의무려산 다태조사는 개마대산 마련되고 중조사는 기산리가 마련되고 조사는 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서 해가지고는 삼동 말 안 하고도 조선 13도의 명산대천을 쭉 하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럼 뭐 스님이가 뭐 요즘에 이제 불교 의례집에 보면은 지심정례 공양 만덕고성 성계 한적 사낭 대신 이런 걸 안 하고야 저 땅슬보 법주 다여스님은 무당이지 나와가지고 천지현황 이를 영척하고 막 그러더라. 또 이런 흉을 본다는 거지 내가 이가. 근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민속을 잘 해야 기층민들하고 어울려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대기설법의 최전선에 선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용신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보면 홍역이 많이 걸렸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홍역에 대해서 손님굿 비나리 같은 걸 엄청 잘해야 됩니다. 구현을 해야 되죠. 또 그다음에 성주신을 믿는 것은 성주신 비나리나 성주굿을 흉내내야 되는 거. 성주 보니가 어둠에요 어둠에요. 그래서 저 황해도나 뭐 이쪽 사람들 굿도 흉내내야 되고 또 강원도 같으면 이제 강원도 지방에서 이제 또 흉내를 내죠. 여기서 성주야 성주야 보늘을 부르자면 성주 보늘을 불러놔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옛날 이제 그 무속인들 흉내를 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런 식으로 각 지역에 또 전라도는 또 전라도 육자백조로 해야 되겠죠. 이러한 민속을 다 잘할 수 있어야 심청회영록은 된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불자님들 또 TV를 보시는 BTN 불자님들은 중간중간에 우리네 민속을 소개하고 그걸 이해하고 불교에 접목된 지점을 설명할 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의 틀, 수준을 높여가지고 잘 이것을 들으셔야지 그 대목만, 흉내내는 대목만 딱 보고 나서 평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청회영록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위신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법화경 25품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는데 그 품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위신력을 설법하기 위해서 심청회영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홍장이가 바닷물에 빠졌는데 관세음보살이 안고 올라오죠. 그때 이제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의 그 조선시대 때는 변상도를 그린 게 있습니다. 그 변상도를 펴놓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낭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서는 우리네 뭐냐 하면은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더라. 맹인잔치에 와서 내 딸아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가가지고 안았더니 눈을 번쩍 뜨더라. 아버지 하면서 극적인 대목을 이제 만드는데 땅설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황후가 돼서 중국에서 황후가 된 연홍자인 심청이가 우리나라에 불상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때 저만 법회를 하죠. 그리고 부처님을 이제 조선가관할 때는 꽃가를 씌워 놓거든요. 그때 꽃가를 벗기면서 개안광명진언을 합니다.
그 진언을 했더니 저 심청의 아버지도 눈을 번쩍 뜨고 그날 오신 분들도 다 눈을 뜨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같이 눈을 뜨더라. 그래서 저만법회 불공의 가피 유신력을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가르침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두어서 설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도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심청효행록을 어떤 그 설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심청효행록을 하려면 마당에 넓은 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또 설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이건 사찰 창건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곡성에 가는 관음사라는 절에 있는데 그게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또 이제 그 법성포 아미포까지 돌아가지고 할 때는 마라난타라는 그 마라난타사라는 절이 있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저 백제 초창기에 세워진 절들 있잖아요. 그러한 절들에 대한 어떤 보면은 창건설화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짚어가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심청효행록을 하나 있어가지고는 중간에 이제 소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소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간강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중요한 대목에서는 신앙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간강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여기는 간창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대표적인 연인은 이제 건립이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건립을 이제 해야 되는 이유를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건립을 통해서 불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중앙아시아를 지나올 때 견문록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는. 그러면 인도에서 불교가 넘어올 때 천산삼백을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파미르고원 있죠. 여러분 파 있잖아. 드시는 반찬이면 파. 파의 원산지가 파미르고원이라 하죠. 그래서 한문은 파총자를 써 총령이라 합니다. 인도에서 넘어올 땐 꼭 그 고개를 넘어왔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문화를 또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교가 전래될 때 천산북로가 있고 천산남로가 있고 초원의 길이 있죠. 그러면은 불교나 문화가 전래될 때 북로, 남로, 초원의 길에 대해서는 설명이 중간에 간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살던 민족들이 있습니다. 뭐 호탄국이니 뭐 누랑국이니 뭐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문화도 몇 개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돈항에 오면은 돈항 자체의 어떤 문화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옥문관이라는 중국에 있어가지고 변경의 어떤 요새 같은 곳인데 오면은 그 옥문관에 오면 자야오가 같은 어떤 시도 또 읽고 그다음에 중국에 오면은 원래 장안에 와서 경극을 좀 여기서 시연을 해야 되는데 경극 배우를 저희가 불러올 만한 재력도 없거니와 또 여러분 그런데 원래는 저희 은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짧게라도 경극을 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설법 법주가 실은 38선이 막혀가지고 저희들이 한반도 아니지만 완전 섬단에 살고 있잖아요. 삼면바다에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 근데 38선이 막히기 전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민속 같은 걸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이거 말고 신중시 일대기 같은 경우에는 개경예가 팔관회를 흉내를 낼 때 일본의 가부키도 했는데 창무지 스님이 가부키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또 그전에는 왜 일본 학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또 그렇게 많이 생존해 계셨어요.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여기 또 구경꾼 중에 할머니들이 일어나고 막 덩달아 하죠. 그래서 관객과 하나 되는 연희를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절강성에 와가지고 서해 바다를 이제 넘어와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안에 기존에 설해지던 민속 연희를 다 하면서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오굿굿, 시왕굿을 한다. 그럼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도제가 있다.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굿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스님도 반대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땅에 있던 민간인 신인 산신이 불교의 신중신으로 이제 좌정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
그다음에 또 성주를 많이 믿습니다. 평야 지도 사람들은. 그러면 성주신이 불교의 뭡니까? 67번째 보부법계 중에 한 옥택신이 되었어. 동네 또 선앙당이 있잖아요. 그죠? 주성신으로 불교에 또 좌정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 변속간에는 측신이 통시장군이라 했죠. 그런데 불교에는 측신으로 좌정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민속의 신들이 불교로 다 좌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 뒷부분의 것들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이렇게 제가 이야기만 많이 하면 여러분 잠이 자꾸 오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불단 진설 법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것 쪽부터 먼저 하고 저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탱화를 통해서 화면을 만들어 놨는데 이때 때 제가 대강 설명했던 것들인데 이거는 뭡니까? 문기라는 겁니다. 대발해국 상경 강통 석정무. 그래서 발해국이라는 나라에 상경이라는 곳에 강통이었던 석정이라는 스님의 문중에서 오늘 땅설법 하러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나서는 이거를 그전에는 발해국이라는 대진국이라 쓰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이. 대진국. 그 발해란 나라 이름이 진나라라는 이름도 있을 때 진국이라는 말도 했대요. 그래서 대발해국 내 대진국 상경 강동 석정문 이렇게도 또 썼습니다. 문제는 없답니다.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이건 강제기라 써놨는데 이거는 강기랍니다. 이거를 그러면 저쪽에 거는 문기고 이거는 강기인데 오늘의 강의 주제를 적은 기가 바로 강기가 되겠습니다. 심청효행록입니다. 이 가려져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옆에는 강사기입니다. 강사 누가 나왔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발해국 상경강동 석정문정에 비성다열하는 스님이 나와서 설법을 하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경거대라는 곳에다가 이 이제 변상도를 이제 그런 거거든요. 변상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날 설법의 이야기를 요즘 만화처럼 그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면 그림이 밀려옵니다. 이게 또 저쪽에 밀리면 밀려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이제 이거는 가장 많이 발전된 형태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텔레비가 많이 발전되는 게 재미가 없는데 옛날 어른들이 이거 하면 재밌어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원래 배북 있죠. 삼배하는 북. 북에다가 이걸 많이 올려놓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서 신도분들이 조정을 해서 나갑니다. 여기에서 옛날이라 그의 적에 서천이라 서역국에 대사 스님이가 계셨는데 이러면 이게 쭉쭉 밀고 나갑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앞에 그림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인형을 뒤에서 신도들이 조정하는데 뭐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좀 신경 쓰셔야지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여기 얘기하는데 벌써 저쪽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에는 이게 상당히 좀 흥미를 끌 수도 있고 발전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자체는 인도를 드러내고 인도의 스님이가 수행을 하다가 포교 전법을 하기 위해서 설산을 넘어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조선으로 오는 그러한 모습들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계속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형은 이제 여러 개가 바뀌어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신도들과 호흡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상도라고 말을 하고 여기 경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는 생활용품을 먼저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전 배북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 텔레비 나온다고 이제 뭐 홍창국 거사는 이거 특별하게 또 더 잘 만들어 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일단 뭐 우리 거사님들 노래가 없으면 안 돼. 우리 거사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시청자님들도 뭐냐면은 이거 우리 안정사 아란냐 신도님들과 교수님들이 진짜 몸과 마음을 합쳐가지고 법회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다고 요즘 하는 말로 막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도 아니야. 신도분들이 다 주머니권 풀어가지고 없는 시간 쪼개서 이렇게 만들고
오늘 강강하신 교수님은 충청도 멀리서 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모두가 합심해서 만들어가는 설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렸죠. 연꽃하고 목단을 꽂아 놓는 이유는 그죠? 목단은 중생의 꽃이고 부귀영화를 바라는 중생들이고, 그 다음에 연꽃은 뭡니까? 보살의 꽃이기 때문에 중생을 보살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목단꽃과 연꽃을 자유해 놓는다. 그리고 여기도 뭐 소리도 하고 하는데 일회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땅설법 일회를 보시면 이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시간 가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수권 변상도로 해가지고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변상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권. 그래서 그 도낭에서 출토된 항마 변문의 노도차 투성도 같은 경우에도 그 수권 변상도입니다. 그건 두루마리로 돼 있죠. 근데 이건 책자로 돼가지고 들고 하긴 더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손에 들고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호명보살로 있다가 어머니 마이분 태중에 드는 모습이죠, 이게. 그리고 나서 탄생하는 모습이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쭉 이제 그려놓은 변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거는 이제 불탄화라는 꽃이거든요. 불탄화. 그러면은 제가 이 불탄화를 좀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오늘이 저기 뭐 내일이가 백중입니다, 그죠? 우람분절이라 가지고 북처지는 스님도 못 오시고 장구 반주 하신 분도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치면서 해야 되는데 요걸 침도 치고 하면은 초장이 맥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북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전백억 가신 석가모니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천백억 가신 석가모니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떠하신 인연으로 오셨는지 과거세를 둘러보면 천백억 가신 석가모니부 지금부터 2569년 하고도 80년 전 천상의 도솔천의 효명보살로 계시면서 사바세계를 굽어보이니 사다중생 사는 모습 가련하기가 끝이 없네. 천백억 가신 석가모니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늙고야 병이 들고 죽음을 못 면하니 그것도 고통이기라. 천백억 가신 석가모니불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거니 그것도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니 그것도 고통이며 미운 사람을 만나가니 그것도 고통이라. 천백억 가신 석가모니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오치 오늘 못 면하니 그것도 고통이니 저 중생들을 구원을 하리라 소원을 하시 개축년 7월이라 15일날 흰꽃 길이 등을 타 어머니 마야 부인 태중에 드시는구려.
처음 배워 가신 석가모니분 10달이가 흘러가서 갑인년 4월이라 초파일 어머님 마야 부인이 룸빈이 동산에 당도하 무수 가지를 제푸시고 시따르다 태자가 탄생하네. 선배가 가신 석가모니불 아버님은 정반왕이시고 어머님은 마야부 부인은 아쇼다라 아들은 라훌라라 시절 인연을 지으시고 선배가 가신 석가모니불 종족은 석가족이고 성씨는 고대마 이름은 시타르타라 이름하네. 천배가 가신 석가모니불 시따르다 태자가 탄생을 한 똥으로 칠보를 걸으시고 서로 칠보를 걸으시고 나무로 칠보를 걸으시고 북으로 칠보를 걸으시며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 또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소리 높여 외치시길 매어 가신 석가모니불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느냐 존엄합니다. 삼계계가 어둠 속에 괴로움에 묻혀 있구나. 저 중생들을 편안히 하리 선언을 하시는구려. 섬대어 가신 석가모니불. 자, 성불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원래 천상에 호명보살로 계셨대요. 근데 호명보살로 계시면서 이 세상을 내다봤더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괴로워하더라는 거죠. 괴로움에 묻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태어나고 늙고 병이 들고 죽고 다 고통이죠. 또 뭐냐면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죠. 돈도 벌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걸 못 이루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하죠. 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니까 괴롭고, 그 다음에 또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는 것도 죽도록 괴롭더라는 것이죠. 또 인간으로 몸으로 태어나서 지온을 못 면하니 그것 또한 괴롭더라. 그래서 저 중생들을 고통에서 내가 구원해서 편안히 해줘야지 이런 서원을 세우시고 중국 역사서에 보면 개축년이 되겠습니다. 개축년 7월 15일 날 이 흰 코끼리입니다. 상아가 6개 달린 흰 코끼리 타고 여기 호명보살입니다. 훗날식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꿈속에 어머님 태중에 들어가는 어떤 그 태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태몽을 꾸고 나서 10달이 떡 됐더니까네 뭡니까? 개축년 다음에 갑인년이죠. 갑인년 4월 초파일 날에 됐더니 어머니 마야분이죠. 여기 무수 나무를 잡고 계시는데, 근심 없앤 나무죠. 거기 잡고 있는데 여기 애를 낳았습니다. 이제 여기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뭔 아가 나오자마자 뻘떡 서더니까네 동쪽으로 7걸음, 서쪽으로 7걸음, 남쪽으로 7, 북으로 7걸음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는 존엄합니다.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말했다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오로지 유자를 해석을 할 때 오로지라 해석을 해버리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만 존엄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로지라기보다는 진실로 참으로라고 해석을 해야지 적합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스크리트를 어를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 그러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또 우리나라에서 또 번역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모든 중생들은 존엄하다고 이제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나는 중요한데 이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천상천하유덕점 뭡니까? 3개의 계고 3개의 세상이 모두가 괴로움에 덮여 있구나. 그래서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편안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그런데 걸어가는데 뭡니까? 동서남북으로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북 7걸음이니까 28걸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아침에 종을 28번 치죠. 그게 다름 아닌 3개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관념적인 우주를 총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욕계는 욕망과 더불어 색으로 드러난 세상. 그럼 6개 하늘입니다. 색계는 뭡니까? 욕망은 사라진 세상. 물질만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18개 하늘 이루어져 있고 무색계는 욕망도 색도 없는 이상적인 세계를 드러내거든요. 그게 4개입니다. 그래서 28개라는 우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28개 우주의 모든 중생들이요. 너희는 다 존엄해. 이런 뜻이죠. 그럼 왜 또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걸어갔느냐는 말이죠. 이게. 그건 다름이 아닌 우리가 태어나는 방법이 태로 태어나는 방법. 소, 말, 사람처럼 란, 알로 태어나는 방법이죠. 닭이나 거위 뭐 이런 새 같은 것들. 근데 습은 번진다는 뜻입니다. 습진같이 번져가지고 또 번식하는 방법이 있고 화는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태어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 중생들은 존엄하다는 것을 인간 존엄을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한 이유가 2569년하고 80년 전에 그 옛날 봉건 세월 왕조 세월에도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존엄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걸어갈 때마다 발밑에서 연꽃이 솟아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꽃이 바로 뭡니까? 오늘 이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나온 불타나라는 연꽃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봅시다 정운의 손을 마주지 잡고 정토세상 가봅시다 여보시오 시주임네. 부처님을 추모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나타난 것이 불족적 신앙입니다. 부처님의 발자국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경을 올리던 것입니다. 이 판소리 심청가에서는 맹인잔치 열어가지고 눈을 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음보살이 안식에서 눈을 뜨게 되죠.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리기 객사오이네 말리 바꿔 이르지만 세존의 말씀을 아래 호이니